요한복음 18장에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18절 37절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진리를 묻고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머릿속에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영혼과 육체가 잘됨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의 번성과 형통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 그걸 바라고 소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영혼은 되는 일이 없는데 육체만 잘 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저주일 수 있다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없는 건강, 이 건강, 늘 건강해. 내가 얘기하잖아. 왜 병이 들었으면 왜 나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아프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야? 그냥 아프니까요야? 그게 아니지. 우리는 그 궁극적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신앙 없는 지식, 신앙 없는 건강, 신앙 없는 재물, 신앙 없는 지위나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많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에 잘되고라는 진정한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겠어요?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흔히 물질로 해석을 하죠. 물질적 부여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물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분 같은 것입니다. 돈에 관계된 문제는 성경에서도 상당 부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15% 정도가 이 주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성구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옛날 구약 성경을 보면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욥도 당대의 제일 부자였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원칙적으로 부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오히려 물질의 부요가 곧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다는 말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인색하면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부유한 자가 바로 배격의 대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점점 더 그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기가 쉽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베푸신 기적을 보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이십니다. 죽음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물질에 대해서 오히려 단호하십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이야 누구라도 갈망하는 삶인 것이 틀림없어요. 기왕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부자로 살면서 믿는 게 더 좋지 않아?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돈 벌지만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부유한 삶을 살되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재물 남겨놓고 그냥 죽지 말고 죽을 때 다 하나님 위해서 쓰도록 시간도 조절하고 물질 관리도 잘해서 왜 남겨놓고 죽냐고, 이 땅에다가. 나는 지금 물질 관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안 만들어주니까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뷰, 이 월드뷰를 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봐요. 이제 물질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전부를 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돈이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잘 쓸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게 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기쁨을 얻게 해줘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정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셋째는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넷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거기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다섯째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아무리 바라보고 인정하고 안다고 머리로 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지요. 교회 다녀왔습니까? 네, 다녀왔죠. 왜 이상하게 교회 안 가면 찝찝해요? 그럼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지.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인정하고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행동까지 거리는 한없이 가깝기도 하고 한없이 멀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무한대입니다. 알지만 도무지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이 거리가 30-40cm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혹시 알아요? 누가 말하는지? 그걸 몰라도 돼. 이 말이 중요하니까. 따로따로 노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이 행함이 없는 진리는 거짓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진리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있어서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빌미 삼아서 시시때때로 이 공격할 이 빌미를 찾습니다. 조금만 틈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의 행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나 세상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끝나고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때 6.25 터졌지 이제. 그리고 나서 6.25 전쟁 끝났으니까 지금 평화입니까? 지금까지 평화예요?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끝나면 평화할 것 같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다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평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공격을 당할지 서로 모르고 있고 그게 두려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과 초조가 남았어요. 따라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래서 참 진리에서 얻은 자유,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자유를 얻으시고 그 자유와 함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위해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위에 먼저 영원히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온갖 장애물이 많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채우셔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하는 이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